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주중에 중고등부 카톡방에 각자 다짐한 삶의 실천을 인증샷으로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기로 했어요. 기도문부터 성경 필사, 일상 인증까지 함께 이어가는 SNS에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인증했던 것들을 계속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은 마지막 3과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예요. 교재 16쪽을 펴주세요. 두 개의 마인드맵이 있어요. 한쪽은 사랑할 때 해야 하는 것, 한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적혀 있어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두 주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아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아멘. 안녕하세요. 전주남문교회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벌써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3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과, 2과 열심히 우리 친구들 따라와 줬고 그 안에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 압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때로는 현장으로 우리 함께 또 여름 수련회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4단계로 또 격상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마지막 3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됐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끝까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과에서는 우리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하나님께 돌이키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 삶의 돌이킴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금 성찰하며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2과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담고 따르고자 결단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한 주 동안 또 실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과인데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울림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왜 사랑을 말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고 가정집에서 또 함께 모임을 갖는 형태였습니다. 이 가정집은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과 자유인, 해방 노예와 노예, 그 다양한 구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 중심의 그런 가정 형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혈연 중심의 핵가족, 확대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구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가족 형태로 좀 다양화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 가정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서열화 그리고 권력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자 성인 남성이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곧 가정의 법이었고 그의 말을 어길 시 책임과 그리고 벌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것이죠. 가정 구성원 내에 이렇게 권력과 힘의 서열화가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게 되면서 교회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예배 중심이 아니라 주의 식탁 혹은 아가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탁 교제에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그런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교인들이 먼저 식사를 참여했고 그들의 식사에 가난한 교인 또 노예 교인은 그들을 수발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식사를 다 마친 뒤에야 가난한 교인 또 노예 교인들은 그들만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직접 제자들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식탁에 참여하며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모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득권층들의 섬김과 낮아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고 주의 식탁을 하는 그 자리에조차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자와 빈자, 주인과 노예 간에 또 불평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교회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사랑의 계명을 펼쳐놓은 것처럼 사랑은 무엇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길게 나열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랑에 대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장 이전의 12장에서 한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지체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체는 별개의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또 상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다른 지체들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또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지체와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지닌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성 밖의 사람들의 아픔에 적극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 자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곳곳에는 사랑의 결핍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에 부족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현장의 아픔을 우리가 목격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곳에 필요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워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의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그 친구의 손을 내밀어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바쁘게 일하시느라 자신의 몸도 챙기지 아니하고 또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힘씀을, 애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지구의 아픔을 느꼈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목적을 성취했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바울이 말한 바대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그 가치와 삶의 방향에 사랑이 함께 동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온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랬던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차별과 갈등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바울은 사랑을 전했어요. 우리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도 사랑으로 채워가길 원해요. 이 시간은 북회 교회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20쪽을 펴주세요. 요즘 북회가 인기죠? 우리 중고등부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캐릭터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그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을 지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3번 참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박인내 캐릭터와 작은 실수는 기꺼이 용서해주는 박용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이 만든 여러 부캐를 21쪽 요일에 적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도 적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든 캐릭터를 여러분이 부캐로 삼고 구체적으로 살아보도록 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길 소망해요. 안녕.